지금까지 거짓 신의와 거짓 예언들 또 직통 계시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주장들을 통해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이다 또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주장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호익 교수님, 또 조미든 목사님, 전윤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자가 20여 명, 그리고 스스로를 메시아 구세주 또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50여 명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까지 감안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가짜 하나님, 가짜 재림 예수들이 존재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역설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 교주들끼리 지금 네네네. 싸우는 거고 배틀 붙었네요. 저렇게 묻는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그죠? 질문하는 애들. 질문하는 거 싫어하지. 조미든 대표님, 네네. 여기 지금 화면 보면서 좀 재밌게 보셨죠? 아, 네. 교주 그렇습니다. 1, 2, 3 보시면서 네, 마지막 네, 싸우는 네. 것까지 보셨는데 네네.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김성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김성도는 한국 이단 사이비 교리의 효식격이거든요. 그 이후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아류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이후에도 아류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신천지 아류가 제가 벌써 한 5, 6년 전에 취재한 것만 해도 그때만 해도 15개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치다 보면 사실 뭐 몇십 명이다 몇십 명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제가 최근에 받는 제보 중에 하나가 유튜브 기반의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뭔가 이제 추천 영상이 뜨고 근데 이게 뭐 마구잡이로 뜨다 보니까 타고 보다 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실체가 없는 그런 단체에 빠져서 내 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전화들을 저희가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종 이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죠. 예. 지금까지는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던지 몰랐던 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제 이런 숫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신종 이단이 또 지금 이 시기에 또 나타났다는 네, 경종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다 혹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최상위급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특정 주장들을 펼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호 교수님? 예, 어떤 주장을 펼칩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교주를 하나님이나 뭐 재림 예수나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주를 재림 예수 세주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 김성도 후로 굉장히 많은 재림 예수들이 등장하고 교주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태선입니다. 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선명이 이어서 그 2001년에 뭐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런 걸 했습니다. 영계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이 지상의 육계에서 하나님 왕권을 가진 사람은 문선명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만희도 자기가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특이한 것은 이제 안상웅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주장해요. 네. 안상웅이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 아닌가요? 장길차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한국 종교의 그 어두운 이면인데 부부를 또 신격화해요. 부부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제 음양의 조화라는 그런 이제 한국적인 문화 배경에서 이해돼야 되는데 뭐 문선명하고 한학자, 그 다음에 안상홍 장길자, 다 이 부부를 신격화하고 뭐 심지어는 문선명 죽은 다음에 쓴 한학자가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 기자님, 교주를 신으로 섬기는 집단의 6가지 공통적 예. 교리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 네. 신기하게도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단체들은 여러 곳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에는 매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교리 프로세스를 거쳐야지만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만들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6,000년 만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는 식의 예. 새로운 계시론. 두 번째가 성경은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비유로 풀어서 암호를 따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야 되는 뭐 비유풀이 짝풀이론. 예. 세 번째가 교주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에 뭐 동방에서 의인을 불러오시면 뭐 이사야 42장과 4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동방을 한국이라고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안상홍 중인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반모선부터 일직선으로 쫙 그어요. 그럼 동방 땅끝이 어디냐? 한국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한국이 동방이라는 걸 야. 저거 세계 지도를 보면서도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동방론이죠. 네. 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면 교주가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림을 할 때 영만 쏙 내려온다라는 영재림론, 삼시대론, 뭐 시대별 권제론, 뭐 6가지 패턴을 반드시 밟습니다. 네. 이걸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거 갖고 따라서 사이비 교주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아, 예. 요거 가르치면 요 단체는 교주가 지금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파악하실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 정 기자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기준점이 된다는 거.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 예수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시대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삼시대론이 있는데 그것도 뭐 중세기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이 새 이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 이름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안한 거예요. 머리도 좋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럼 성부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럼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 지금 성령 시대 때는 예수님이 또 새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만희. 지금은 거기서 보는 게 이만희 안상홍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 쪽에서는 어떻게 이걸 그냥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 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정인,
신약에서는 예수의 정의, 지금은요 안상홍의 절. 네네네. 그래서 안상홍 정인에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은 누구 이름으로? 안상홍.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 구약은 누구 때문에 핍박받았죠? 여호와. 신약은 예수님. 지금은 안상홍. 이게 한 6, 7개 책에 구약에는 누구 찬양했느냐? 뭐 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새 이름 교리예요. 안상홍이고 이만희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 이만희 씨와 안상홍 씨 그 실제 그 육체적인 부모님이 아마 뭐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분들이 보실 때 이놈 좀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러실 것 같은데 육체적인 부모님들이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님 뭐 구름에 대한 뭐 해석이 예. 있다면서요? 구름? 그 이단 교주들이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해석을 바꿔 나와야지만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요 구절을 반드시 건드리게 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구절을 보면 그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는데 네. 이단들은 여기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구름에다 초점을 맞춰서 구름을 영으로 바꿔버리거나 증인들로 바꿔버려요. 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또는 구름이 자욱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구름은 영이 임한 사건이다 또는 구름은 수많은 증인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이 내려온다는 뜻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많은 증인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사람으로 나타난 자기가 곧 구름 타고 온 주님이다. 주님이 된다라고 왜곡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그렇죠. 있는 거지 네. 구름이 아닙니다. 네네네. 이런 왜곡이 반드시 있어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하냐라고 궁금증을 좀 가질 그럴 수 수 있을 것 있죠. 같은데 네. 결국 이게 이제 비유풀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비유풀이하면서 뭘 하냐면 이 구름을 비유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시는 말씀이다,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왜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보는 눈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은 영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술술 나오게. 네, 그래서 이제 살태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그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구름 보면 자꾸 옛날 거 생각나고 성경을 볼 때 스토리로 읽잖아요. 네. 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신천지식 또는 이단식 성경 공부는 수학 공식처럼 공식이 있어요. 구름은 영, 사람은 나무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딸딸딸 외워 6개월 동안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못해요. 그게 무서운 세뇌 방법이죠. 그렇죠. 아이고 주입식 방법 세네. 성경 공부할 때부터 바람잡이가 있어요. 추임새 놔주는 사람이 있어요. ip사기들을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사기꾼인 줄 알아요. 교리 체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 이만희가 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돈 주잖아요. 맞아 나올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돈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죠. 네. 바람잡이들도 저 사람 사기꾼은 알지만은 뭐 돈 주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 그럼요.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이 정말로 신이라고 믿는 건가요? 교수님.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계시를 하는 자처럼 변화 과정을 겪는데 이만 해도 열정이 있으니까 청도에서 몇몇 사람 모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추종자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서울로 가자고 서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몇천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고 내가 계시 받은 게 이제 맞나 보다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은 자기애적 과대망상에 빠진다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계시를 하는 사람처럼 심리 기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성경 읽다가 어느 구절이 탁 뜨면은 그걸
끌어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근거로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성경에 게시돼 있네 내가 재림 예수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자기애적 과대망상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이 교주의 성격을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연극성 혹은 연기성 인격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도들이 교주의 무엇을 보고 반하냐 하면 굉장한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주가 1 더하기 1은 3입니다. 라고 해도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 3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외치는 게 매력적인 거죠. 자기 감정을 굉장히 과하게 표현하면서 주변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걸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부르는데 그런 어떤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아까 교수님 지적했던 게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거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그래서 자아도취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성격이 굳어지니까 이게 부적응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기인 거죠. 학습된 효과, 위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지금 교주들은 다 아류들이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만희 설교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보통 목사님 설교할 때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거든요. 맞지요 이렇게 해요. 맞죠? 맞죠?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맞지요 그러면은 예 그러죠 그쪽에는. 그러니까 아멘도 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맞지요라고 묻는 거는 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동의하게 그게 세뇌되고 학습되고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말은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돼버려요. 제 정명석 교주 같은 네, 경우 네, 네. 여신도 성폭행으로 10년 살다 나왔거든요. 이 재판을 걸었을 때 자기는 재림예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걸 봤어요. 아, 재판석에서. 예,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어떤 언론사랑 재판이 붙었는데 재판 그 제출한 변론 자료에 네. 자기는 뭐 재림예수 보혜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네. 재판 걸어보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게 예. 다 모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모략과 모사의 지금 신도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쵸, 모략과 신도들은 모사로. 그렇게 있죠. 요렇게.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알고 살자고 형량을 치죠. 네. 줄이기 왜냐하면 이 사람을 그루밍 해가지고 자기가 범죄를 한 거가 되거든요. 네, 성범죄를 성도들, 했을 때. 네, 입장에서 그럼 보면. 재림예수라고 가르쳐서 이 사람으로부터 항거하지 못할 위기에 의한 강간이 되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려면 재림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기꾼인 거죠.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구인회. 네. 구인회가 그 신도 폭행으로 결국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갑자기 죽은 사람이거든. 신도 폭행으로 감옥 갔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 경기도 마석에 있는 공원 묘지에 묻혔는데 네. 거기 가보면 비석에 재림 예수님의 묘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과 신도들은 진실로 그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었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그 땅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위내 추종자들하고 이만희 추종자들이 서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회를 방해하고 그런 사례가 예전에 보도된 걸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진용식 목사님 집회에 제가 취재차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아, 진영식 목사님. 그때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이단 신도들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근데 네. 집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진용식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집회를 아주 아수라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어 물어봤더니 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 그런 거예요. 오. 그 이제 남자가 그런 난동을 부렸거든요. 네네네. 이게 여자 신도들이 갑자기 여자 주부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니 당신 어느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네. 어버버 거릴 때 알고 보니까 주부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부들이 온 거예요. 여신도들이. 근데 그 현장에서 남자가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래버리니까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듯 쫓겨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신천지 신도가 예. 하나님의 교회를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다고 지금 어필을 이렇게 크게 한 겁니까? 그 남자는? 모함이기보다는 그때 이제 신천지라고 하면 신천지가 욕을 먹으니까 아. 그걸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던지기를 한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성 신도들이 있을 줄 모르고. 눈빛이 달라지죠. 가서 따지는데 예. 변명도 제대로 못한 신천지 신도 예. 아주 주랭랑을
적이 있었습니다. 아, 예. 누구랑 비슷하군요, 신천지에. 예, 예. 예,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저 아까 그 VCR에서 나온 내용에서 보면요. 그 예수님은 동방에서 재림하시는데 동방은 바로 한국이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김성도 권사가 처음으로 재림 예수는 한국에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12폭에 쓴. 예. 그런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해야 되는데 니체라는 철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사탄도 자기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인용한다? 성경을 인용한다. 니체가요? 니체가.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경을 가장 악용하는 사악한 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신천지는 자기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악하게 해석을 해요.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사야 41장에 동방에서 뭐 이런 의인이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있거든요. 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동방의 의인이다. 요거를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방이 어디냐? 거기 1절에 보면은 섬들은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방 보면은 이제 극동 지방에 일본, 중국, 한국 있잖아요. 동방이다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고 섬들은 잠잠하라 그러니까 일본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9절에 보면은 네. 내가 너를 모퉁이에서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모퉁이. 그럼 대륙은 모퉁이가 아니에요. 반도가 모퉁이지.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근거해서 동방은 한국이다. 거기에 보면은 또 해돋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은 한국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네. 근데 여러 사람이 또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박테스는 25절에 보면은 북방에서 오게 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는 이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악하게 해석한 전형적인 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동방의 의인이 누구냐 하는 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네. 관주라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이 밑에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지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것을 여기 이사야 41장에 기록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른다. 근데 이게 예전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독수리라고 돼 있어요. 날짐승이. 예, 독수리. 그러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게 되게 멋있잖아요. 뭔가 멋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동방 예의지국이 한국이라고 하니까 JMS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복음 선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동방의 독수리를 보낸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을 예언한 말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이 한국이 되고 사실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면 그 교만한 바벨론을 치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럼 교만한 바벨론을 치는 왕이 누군가? 아까 말씀하셨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런 문제 제기도 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동방이 한국이면 동방 박사는 한국 사람이냐? 그죠? 근데 그때는 또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온 이방의 점성술가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맥이나 역사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해석인 거죠. 그렇죠. 네. 동방의 의인이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는 의식 속에서는 이게 새 예루살렘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평양이 돼요. 우리가 그때 동방- 복음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복음이 급속하게 네, 네, 전파되고 네.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이게 평양이 이제 선교사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랬는데 이단들이 또 그것도 언년 중에 그런 이제 의식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동방의 의인, 이 동방의 재림 예수가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거죠. 중국 이단들도 성경에 동방은 중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동방번개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보다 널리 퍼져 있고 다른 교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자칭 재림 예수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현대 을 꿈꾸는 겁니다. 절대 충성하잖아요. 신도 살해 그리고 성범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너무 격화시켜놔요. 원래 가지고 있던 관념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을 파괴시켜 버려요. 재림 예수라는 교주를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청춘을 바친 한 젊은이의 제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되게 그냥 무난하고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좀 교회에서 좀 못 배웠던 거 그런 거 배운 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 5달 동안인가? 네, 좀 열심히 다니면서 좀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강의 내용이 좀 특이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특이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의 핵심 2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가 이제 때와 시기라는 거였고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를 말하고 새 이스라엘이 뭘 말하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말하기는. 근데 이제 강의하는 선교사들이 되게 여러 명 계셨는데 그 사람을 다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의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했어요. 최후의 날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종말이 되면 정화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주고 그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라는 게 그 사람들 논리였어요. 그 특별한 결혼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교회 다닌 지 1년이 되면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성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혼식을 올리는데 이제 웃긴 게 교주가 직접 파트너를 이렇게 짝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는데 저는 진짜 다행인 게 제가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돼서 제가 나와가지고 성혼식은 올리지 않고 탈퇴를 할 수가 있었죠. 돌이켜보면 그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이켜보면 지금에서야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좀 광신적인 그런 집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자기 정체를 좀 숨기라는 거였거든요. 자기 정체를 숨기라는 거였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 싹이 나지 않는 동안은 이제 비밀로 해야 된다. 비밀로 해야 한다면서 싹이 다 자라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소문나면 까마귀가 와서 이 싹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온다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부모가 방해하러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짓이 사탄의 압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거짓이 사탄의 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을 걔네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좀 웃긴 말인데 지혜라고 해요. 지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체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게 자기 신앙과 자기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교주 말에 속아서 그냥 세뇌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계기로 그럼 탈퇴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그 사람들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여자와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말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매일 정말 매일매일 거의 해야 됐었고 사실 그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돈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뭐 겨우겨우 중노동 하다 번 돈 다 교회에 헌금하지 내가 쓸 돈 없이 성경 공부하랴 뭐하랴 바쁘지 너무 제 몸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탈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교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사람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 이용하고 짓밟는 그냥 마귀예요. 그냥 마귀예요. 그 사람은 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저와 그 교회 공동체는 재림 예수라고 믿었고 우리의 그 젊음과 그 시간들 그건 다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그걸 다 갖다 바쳤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게 너무 한심하고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사실은 되게 원망스러운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저 젊은이가 재림 예수를 믿고 돈과 힘과 또 시간을 다 쏟아부은 것처럼 재림 예수라는 신격화된 지위를 이용해서 일으킨 사회적 무리나 문제들 꽤 많지 않습니까, 정 기자님?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네. 상대를 재림 예수로 믿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거든요. 우린 자연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걸 집어넣어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림 예수, 사람을 신으로 믿게 되면요. 도덕관념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돼요. 재림 예수가 시키는 거는 다 선인 거고요. 재림 예수가 싫어하는 거는 다 악인 거예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이루는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재림 예수가 이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건 선이고 그 공동체를 해하는 건 악인 거예요. 선악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부도덕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영생교회 조희성 같은 케이스였는데 이 사람이 2004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요. 결국 거기서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주장했는데 자기가 이제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간 이유가 신도 살해 교사 혐의였어요. 결국 요건 무죄가 됐지만 사실상 그 영생교 안에서요. 배교자라고 하면서 영생교를 떠난 사람들을 처단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이 처리반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그 교주에게 기쁨을 주고 교주의 말을 따르는 것, 교주를 보호하는 걸 절대선이라고 생각한 도덕관념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의 불행한 말로였던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신도살해 교사 또는 신도살해 그리고 성범죄로도 많이 나타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 출발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재림주로 믿는 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럼 모든 부도덕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네, 아이고 참. 자기가 재림 예수라면서 기도할 때 자기 이름에 새 주님을 붙이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주 이름이 김개똥이라 치고요. 새 주님 김개똥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 기자님. 예, 김성도가 1930년대 뭐 세주파라고도 불리면서 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새 이름으로 기도하는 효시였던 것 같고요. 1950년대에 시작한 통일교가 처음에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이게 아주가 뭐 부사가 아니라요. 나자의 주인 주자. 그러니까 아주 내가 주님이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통일교 탈퇴자에 따르면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이게 참 가정을 이뤘으니까 남편 이름과 아내 가정을 얘기하면서 정윤석의 가정과 땡땡땡의 가정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JMS 같은 경우는 김성도 파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셋자는 주님이? 빼고요. 예, 여기서 주님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명석을 떠올리는 거죠. 안상홍 중이네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탈퇴자들 분들하고 이제 회복 모임 같은 걸 하다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격화시켜놔요. 네. 그래서 그게 다시 올라오는 작업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너무 힘든 거죠. 구조가. 네네. 그러시겠어요. 허호익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미 온 재림 예수 교리는 육신으로 임한 보혜사 교리로 발전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말씀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으로 존재했죠. 그렇죠? 구약에는 영으로 존재하다가 신약에 와서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오셨잖아요. 네. 마가 다락방에 네. 뭐 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앞으로도 오실 거고. 그런데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막힌 생각을 해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처럼 보혜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육체를 입고 그렇죠. 또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나 몬타누스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막시밀라한테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바람잡이 한 거죠. 잎사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거룩한 교회는 죄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검역 생활하고 또 종말론 얘기하고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은 모두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보혜사 성령의 말이죠. 네. 그게 직통 계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170년 중반에 이단으로 정제돼 있어요. 그 기록들이 교회사에 다 나오는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면은 이런 걸 배웠을 거라고 교회사에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 그거든요.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네. 교회사를 배웠으면은 이런 오류를 반복하기가 어렵죠. 이게 무지의 소치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만희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보혜사는 영으로 와야 되지만은 육신으로도 와야 된다. 이 교리예요. 네. 그래서 모든 책의 표제에 보면은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보혜사 교리. 저 두 분께 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육신으로 온 재림 예수라는 주장으로 궁극적으로 그들이 얻으려는 것은 뭘까요? 정 기자님부터. 예.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현대판 의자왕을 꿈꾸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절대 권력자는 앞으로 다시 나오기가 어렵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근데 이게 가능한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의 영역인데요. 정통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로 가면 내가 재림주가 돼서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예수님처럼 인생을 걸고 따라주는 거예요. 나를 받들어주고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그 현대판 의자왕이 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적용을 하면 네. 6가지 시스템만 딱 적용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재림주로 믿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바치는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빵하는 거예요. 네네. 이단 교주가 되면요. 도덕관념을 깨뜨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것들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뭐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시녀들처럼 여성들을 그냥 20명, 30명씩 그것도 키 170 이상 되는 정말 멋있는 여성들을 시녀처럼 거느리고 살거든요. 현대판 의자왕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또 어떤 남자들은 그걸 또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단하고 조폭 집단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조폭도 제일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 조직을 동원해서 사기치는 거죠. 예. 조폭 두목이 되면은 돈 생겨요. 네. 권력이 생겨요. 네. 그 다음에 성적인 것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폭 두목은 잘못하면 사기범으로 폭력범으로 걸려 들어가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사기치거나 조폭 두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갈취해도 그게 법에 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는 전 재산 환원식 하고요. 10의 3조를 바쳐요. 네. 그래도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교리니까. 그리고 절대 충성하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돈과 권력과 성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신격화된 지위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이미 알려진 유명한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런 그 이단들의 주장에 섞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정 기자님? 가장 중요한 건 뭐 일상의 저는 소중함을 우리가 그 가치를 절대로 격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가 새롭게 본 게 일상의 소중함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일상생활이 유지된다라는 착각을 좀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설거지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설거지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설거지 같은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면,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올인하고 살면 이거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 네, 안 네. 하면은 금방 표가 나고 네, 나고 네, 네. 해도 그렇다고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아닌 게 일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이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넓은 범위의 일반 은총 가운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단 사이비가 가장 무시하는 영역이 바로 일상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파괴시켜버려요. 신천지에 빠진 네. 주부들이 설거지하고 또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가꿔야 될 걸 다 버리고 성경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올인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건지인데 좀 일상적인. 사고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일반 은총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세상에 대한 관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마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단 사이비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마귀 세상과 하나님 세상이고요. 악과 선이고요. 그림자와 빛.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영역이고 비록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부분은 아직도 잔존한다, 네.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지되는 법,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 철학, 의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소산물이다. 네. 일반 은총의 소산물이라는 걸 보고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이단들의 속는, 이원론의 속는, 네. 선과 악, 사탄과 하나님의 그 이분법적 구도에 속는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가짜 예수들의 주장과 허점 그리고 그 아래 도사리고 있는 가증하고 음흉한 속셈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쓴 바울은 최소한 반쯤은 신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신처럼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도대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구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성경이 우리 인간을 신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교수님? 요한복음 이 구절은 논쟁적인 상황에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박하니까 네. 구약에는 너희가 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논쟁적인 문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본인은 교수님 강조를 하셨지만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고요. 방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내가 신이다라고 나타난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신이다라는 걸 만방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으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참 신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지 누구든 그리스도가 되고 누구든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악용하면 안 되는 구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은 또 우리는 신다워져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다워져야 할까요? 조미듬 대표님.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더욱더 겸손해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재림 예수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낮추고 겸손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히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뭐 재림 예수, 신 그런 어떤 망언을 넘어선 그런 표현들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런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단 사이렌은 재림 예수 주장의 허점과 실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고 분명하게 짚어봤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는 더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교수님? 그 이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력을 형성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헌금을 갈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처 이단도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겨나리라고 봐요. 제가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신문에 보면 거의 매일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여전히 뇌물을 받고 주는 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게 사기꾼이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 해도 이단은 좀처럼 사라지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네네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이단들이 새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거기 갔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이단들의 지금은 신천지 같은 경우가 뭐 50%, 60%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한국에서 자생해서 발생한 그런 이단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단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사이비도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투부가 날개를 달아줄 거고요. 그래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부가 이제 구름을 탑니까? 예, 날개. 수많은 사람 예. 날개도 친 듯이 누구든지 방 안에서 네네. 이단 교주의 교리를 듣게 될 거고요. 네네. 그런 시대에 건강하고 건전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성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뭔가 색다른 것, 이상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유튜브의 그 걸림망에 이단 사이비의 걸림망에 걸려서 아마 인생을 허비하는 피해자들이 반드시 생길 거고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많아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단 사이비의 역사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아요. 이만희 교주도 사이비 피해자였어요. 거기서 종식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의 지난 세월이 아까워서인지 아니면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서인지 자기가 사이비 교주가 됐거든요. 여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신천지 강사급들 그리고 JMS 기타 이단들의 강사급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한번 만들어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선수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교주 사후 또는 그 교단의 분열, 분쟁의 와중에 반드시 이 사회 속에 대거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많아집니다. 세 분 패널들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우리 지구상의 사회에 국가적으로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단 사이렌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단 사이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들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조그만 피해를 입으신 분들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림예수의 실체와 속생까지 파헤쳐본 이단 사이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